8월 26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우리의 기회 지표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찾아서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귀로, 또 우리 생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에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한 사람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아멘. 여로보암은 24년을 다스리고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었죠. 어린아이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러나 결국 죽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계승한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위를 계승한 나답의 모반을 일으키는 자가 나타납니다. 바아사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나답이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을 때 모반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러나 바아사라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나라가 중요한 건 뭐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때 왕이 정신없고 나라가 정신없을 때 가장 적기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반을 통해서 나답이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을 통하여서 여로보암 집안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남유다는 다윗의 계통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집안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반역을 하고 모반을 일으켜서 그 전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계속 들어서는 겁니다. 집안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 시작, 여로보암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채 두 세대를 다 끝내기도 전에 다른 집안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모반을 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로보암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일찍 병들어서 죽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곡하며 장례 치러주는 그 아들이 축복이다. 그가 유일하게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모반을 일으킨 바아사는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과 동일하게 그 아들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하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집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하사가 왕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또 어땠을까요? 이 바하사가 왕이 됐다고 해서 24년을 다스렸는데, 여로보암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24년을 다스렸는데 그럼 바하사는 멀쩡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아들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리고 아들 엘라가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라가 자기의 시종의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술 취해 있는 틈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또 일으킵니다. 뭐냐면 이 바하사의 아들, 새로운 왕이 된 또 엘라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시므리는 엘라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전차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또 반역을 일으켜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의 집안도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또 다른 집안, 시므리에 의해서 그 집안이 또 무너집니다. 너무 비슷하죠? 한 22년, 24년 다스리고 두 번째 아들, 이 엘라라는 아들도 2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도 2년을 다스렸죠. 3년째 되는 해 바하사가 왕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됐을 때 이런 일을 상상했을까요? 상상 못하죠. 그리고 일단 왕이 됐는데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이런 계속 치욕스럽고 죄악된 왕의 일들이 똑같이 반복으로 나올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 한 번, 두 번 보면 되는데 너무 비슷한 일에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왕 정도가, 특히 남유다 정도의, 북이스라엘은 거의 없고 남유다의 간혹 중간중간에 왕이 그 전 아비가 하던 것들, 악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왕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거 외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죄에 대한 부분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한 번씩 이와 비슷하게 합니다. 반역하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살아가니까 죄악 가운데 사니 다음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역하고 자기 집안을 죽여서 남지 않고. 왜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은, 죄는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하는 것은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올무가 되어 그것 때문에 결국 넘어진다. 요행으로, 우연으로 우리 자손 때까지 잘 살 것이라 절대 그런 믿음 갖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나 때에 끊는 겁니다. 내가 못 끊은 것 같으면 우리 아들 때라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큰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게 이제는 그동안 받지 않았던 온갖 멸시와 온갖 모든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지금은 끊어내야 될 때입니다. 악한 것, 죄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행을 바라지 않고 철저히 겸비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하나님 무슨 법칙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22년 다스리고 그 아들이 2년 다스리던 때 반역으로 그 집안을 몰살시키는데, 왜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으로 그대로 2대에 걸쳐 있었으니까. 바아사가 다시 24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던 때 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집안에 시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또 싹 쓸어버립니다. 요행,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때가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우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때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손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때의 직면에서 내가 끊어내면 우리 자손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가정으로도, 여러분 개인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 때는 괜찮겠지.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왕위가 가겠지. 하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동일한 반복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집안이 몰살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자, 은혜를 입은 자,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